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우리 자신을 말이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좀 기쁘게 해주고 또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을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죠. 막 그냥 뭘 하든 그냥 걸리적거리고 좀 그러면 같이 좀 대화하기도 싫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사람에게도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기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을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좀 다른 부분에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면은 못하겠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렵지 않아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켜야지 내 병이 나을까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건데,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우리를 본받아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었는데, 이 사도들은 누구한테 그 본받는 자가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이러한 말씀이 하늘로부터 들렸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기쁨을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유, 예수님은 막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막 이런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도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의 그 핵심은 사실 막 어떤 슈퍼내추럴한 대단한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한번 보시면은 3절부터 5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겠죠? 근데 그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뭐 쉽네요. 쉽죠? 쉽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시대적인 요구를 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여기 많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이 남자분들에 관련된 얘기이기도 해요. 여자분들의 욕구보다는 남자들의 욕구가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자는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거를 저는 이제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제가 들었어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저기도 없는데 간병하시던 분을 갑자기 이렇게 안아버리더래요. 우리 어머니가 아는 분이 이렇게 병실에서 밖에서 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저기 했는데
그분은 정말로 숟가락 들 힘도 없어요. 근데 자기 팔 들 힘만 있어도 그러고 있는 게 남자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이 사회적인 요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이 시대는요, 이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때의 이 말씀을 보면은 이때는요 정말 성적으로 자유한 때 아닙니까? 얼마든지 막 이혼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었습니다. 헤롯도 자기 막 형제의 아내를 막 데려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또 자기의 어떤 사치와 또 자기의 삶을 위해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대예요. 동성연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시대보다 이 시대가 더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사실 오늘날의 성은 그냥 욕구하고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소비주의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터넷에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개설된 사이트들 중에 제일 많은 트래픽,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트래픽이 어디겠습니까? 포르노 사이트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산업에 있어서도 저는 예전에 그 VR 요즘에 뭐 버추얼 리얼리티인가? VR이 그렇죠? 실제로 이제 가상현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뭐 출시됐다고 해가지고 그때 생각을 했었던 게, 야, 우리 아마노들 중에 그냥 누워만 있어야 되니까 나중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때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밖에 나갔다 오니까 그때 이제 그걸 촬영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조금 이렇게 뭔가 마음의 위로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알고 보니 VR 산업의 3분의 1 이상의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산업이 뭐냐면 성적 산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생각해 보면 와,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막 우리 가정을 지켰었던 간통죄 또 막 폐지되어지고,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가 될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이런 어떤 세계적인 동향하고 비교해 보면 후진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개 이제 이런 어떤 정보들을 인터넷에서 연구한 것들을 좀 찾아봤더니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래요. 세계는 지금 이런 그 산업에 발맞춰가지고 열심히 그 소비주의하고 소위 말해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 아닙니까? 그거를 맞물리게 해서 또 법적으로도 막 폐지되고 또 막 성적으로 개방되고 있는 이런 사회가 되어졌으니 이때보다도 더 좁은 길을 가는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대단한 거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기본적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뭘까? 제가 뒤집어 보았어요.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바로 그 행복의 조건 안에 들어와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속박도 아니고 우리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하게. 그냥 오늘 아침에 이제 여러 가지로 바빴습니다. 이제 주방도 바뀌고 막 여러 가지가 막 그래서 계속 막 데려오고 또 모시러 가고 막 그런 아침에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차 속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막 자유로워지는 이런 성적인 이런 사회적인 문화들 속에서 뭐 결혼도 늦게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도 있고, 그것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사회적으로도 점점 더 무너지게 만들 수밖에 없고, 가정도 내 남편, 내 아내가 이게 든든하게 같이 있어야 되는데 늘 뭔가 모를 그 불안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가. 툭 하면은 다 그냥 헤어지고 이혼하고 깨어지는 그러한 가정들이 돼버린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행복을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의 이 음식들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행복한 일인 거예요. 우리의 몸을 유익하게 하는 일인데, 그것이 아니라 막 조미되어지고 가미되어지고 자극적인 음식들을 계속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지 못하는 것은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최초의 디자인대로 그 행복의 은혜들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여기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성적인 이 문제는 관계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 아내를 깨트리고 내 자녀들이 망가지고 어려워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런 성적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 마음을 잘 지키면 되는데, 에이, 그까짓 건 뭐 요즘 세상이 다 자유로운 세상 아닌가? 요즘에 뭐 애인 없는 부부가 어디 있어? 가족끼리 손 안 잡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뭐 심지어는 돌싱을 뭐 환영합니다. 제일 좋아요.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방송에서 막 그냥 자기들끼리 웃고 떠드는 얘기들이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내게 주신 분수가 뭡니까?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기도 어려운데 뭘 또 다른 사람들 찾아다니는지 그 사람들도 대단해. 그렇게 해서 자기의 가족들을 망가뜨리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신원하고 있다. 즉 다 지켜보고 계시다 이 얘기예요. 9절 말씀으로 넘어가시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다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거래요. 그냥 내게 주어진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그들을 섬기는 것인데, 어제 제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감을 느껴보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사건이 좀 있었어요. 제 가족 안에. 여러분 벌써 저보다 더 빨리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해가지고 걱정이에요. 우리 가족 얘기들을 막 해버려가지고 참 속상해요 사실은. 근데요, 형제 사랑이 왜 어렵습니까? 왜 어렵냐면은 나 혼자 사랑하고 나 혼자 겸손하고 나 혼자 자랑하려고 하면 뭐합니까? 이쪽에서 난리를 치는데, 예? 이쪽에서 나를 갖다가 완전히 또 이게 뭉개트리는데 이게 되냐 이 얘기예요. 근데 그게 되려면은 정말 기본 영성이 필요해요. 용서하는 거, 품어주는 거, 사랑하는 것이 필요해요. 물론 뭐 이혼 사유네 무슨 뭐 법적으로 들어갈 사유네 뭐 사유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여기 길 다니다 보면은 가끔 개가 다니는데요. 저 우리 환우들이 이제 걷다가 개 만날까봐 놀래가지고 개 안 다니나 항상 이렇게 다니거든요. 왜냐면 개는 법적으로 신고할 문제입니다. 개 다니는 것도 신고할 문제인데 우리가 신고하고 법적으로 나갈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렇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주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것은 사랑하고 살라고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라고. 근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되지가 않습니다. 또 어렵지 않은 얘기 또 해요. 다 어렵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래요. 데살로니가전서는 앞쪽에서 데살로니가가 칭찬받는 이유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섰던 제1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켰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번째 계명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 잘해라 라는 얘기죠. 세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기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우리 십계명에도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라고 그랬죠. 즉 내게 주어진 이 분수에 맞는 삶을 그냥 열심히 충성되이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다. 무슨 내가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 그렇게 할 거 없이 또 지금 하는 일에 열심히 충성되이 잘 감당하면 된다. 내게 주어진 일이 가정주부라면 가정주부로서의 일을, 내가 지금 보호자로서라면 보호자로서의 일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죠. 그 시기가 지나면 또 그날은 다시 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 얘기
와 계시는 보호자들 보면은 참 귀하다 생각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렇게 쓰고 있는 것에 제가 감사하게 생각해요. 솔직히 박수갈채를 보내드려야 돼.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환우들은 축복받은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집사님 항상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귀한 아내를 만나게 하셨는가. 사실 우리가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욕심도 많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뭐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겠다고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보러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 더 많은 좀 헌금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막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제 마음은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앞에서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는 않아요. 소중한 사람들의 정말 함께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서 그냥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물론 1,000만 원, 100만 원 막 이렇게 한다. 그게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내 삶에 주어진 삶이 그냥 열심히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뭔가를 해내야지 되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아버지, 어머니 아닙니까? 아버지의 입장에 내 아들이 더 많은 것을 해내야지 된다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계세요?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지. 그냥 저희 부모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냥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바라는 제일 최고의 효도가 뭐냐? 별 얘기 없이 잘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뭐 무슨 문제가 있네, 뭐가 문제가 있네, 저게 어떻게 됐네, 그게 불효지. 그러니까 잘 살아가는 게 효도라는 얘기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이 삶이 크든 작든 감사하면서 잘 이뤄나가면 그것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는 이 칭찬의 2가지 파트가 끝나요. 앞에 파트가 끝나고 두 번째 파트가 끝나는데 다음 파트는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전쟁의 전쟁. 이 정도를 이뤄내려면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체는 되게 저도 이렇게 구조가 간결한지를 몰랐었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강해를 쭉 해나가면서 보니까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우상 숭배를 잘 견딘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형제를 잘 사랑하면서 그들이 칭찬받고 있구나. 우리 성도, 우리 소중한 사람들에게 앞에 부분에서는 이렇게 고난도 잘 견뎌낼 수 있는 것에 대한 또 교훈을 받았듯이 내 삶에서 지금 기도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견디며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